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도 또 출타한 성도분도 계시긴 한데 이번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고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로버트 모펫이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대륙 맨 밑에 있는 나라가 뭔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보통 많이 알려져 있죠. 월드컵도 했던 나라고. 그런데 그 바로 위에는 무슨 나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로 그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19세기에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라고 찾아오는 원주민들이 없는 걸 보니 선교사님의 마음이 좌절이 됐겠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영국에서도 이러한 편지가 옵니다. 모페 선교사님, 이제 그만 돌아오시죠. 그곳에는 복음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계속 그 땅에 머뭅니다. 계속해서 반응 없는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곳의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부족의 한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저희 부족이 당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되묻는 거예요. 아니, 추장님, 무엇이 추장님과 부족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까? 그러자 대답합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또 다른 백인이 그저 우리를 착취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지켜보니 선교사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간호해 주었고, 굶주릴 때 선교사님의 것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말로 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말이죠. 모페 선교사님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단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택한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아만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이러한 진리가 아름답게 나오죠. 순종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다. 나아만은 드렸던 것처럼 아람이란 나라의 큰 자였습니다. 군 통수권자, 왕 다음 2인자였고 모든 국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나병을 앓고 있었고 그 나병은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한 소녀가 있었죠. 아람 사람이 아닌 자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거기서 포로로 끌고 온 이름 없는 한 소녀. 그 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아만에게 소개했고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결국 엘리사의 집에 이르죠. 나아만은 자신이 자기 나라에서 큰 영웅이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인 자기 자신을 직접 나와서 환영해주고 그리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곧장 깨끗하게 해줄 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뭐예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저 자기 종을 보내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에게 있어서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고침을 원한다면은 타고 있던 그 말 위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하지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요. 그에게는 낮아지려는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은 단지 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깊이 물들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도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평소에 강하고 좀 강직하고 좀 자기 고집대로 살던 분들도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중한 큰 병을 앓고 있다라는 그 진단 한마디 받으면은 그 길로 그 강한 성격도 누그러질 때가 많이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치유할 수가 없는 이 무서운 나병이라는 병에 걸렸으니 그도 이제는 좀 그 강직한 성격이 좀 이렇게 누그러져서 나긋나긋해져 가지고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건 이제 다 따를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외부의 어려움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져도요, 인간의 죄성은 그것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몸이 아파져도, 내 상황이 나빠져도 그게 저절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쾌함이 느껴지고 때로 성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수르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원수 같은 존재. 요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그들에게 회개 선포하는 것을 아주 싫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회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갇혀 있었죠.
그제서야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를 선포한 것도 그저 짧게만 하는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 온 성읍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저 모든 가축까지도 회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요나가 몹시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죠.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했던 일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 또 원망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처럼 사랑한 누구야?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나아만은 병을 고치는 그 방법조차도 자기가 정한 기준을 고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내 경험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내가 보기에 저 방법이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이다. 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만이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 언제나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바른 신앙의 삶이란 언제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저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해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도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은 나아만의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에게 여종을 통해 치유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엘리사를 통해 구체적인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나아만은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길을 거절했죠. 그 방법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아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름 없는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만을 붙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나아만에게는요 가장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자기 아픈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바라셨던 뜻은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누구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잘 따라가 보세요. 처음 누가 있었어요? 이름 없는 자기 집에 있던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이 있었어요. 엘리사 집에 도착해서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 할 때 자신을 붙들었던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모든 과정들이 결국 나아만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겸손과 순종으로 그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나아만이 결단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그 겸손과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은 이름 없는 많은 자들을 은혜로 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곧장 7번 씻으라고요? 예, 저기요? 알았어요. 빨리 가서 씻을게요. 바로바로 순종했으면 어땠어요? 더 빨리 나았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참아주시고 그를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나아만 스스로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렇게 지금 자존심 내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도움 받으러 온 입장에서. 그럼에도 나아만은 교만하고 무례했어요. 도움을 구하면서도 분노가 가득했고 자존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름 없는 종들을 통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단지 나아만의 그 살이, 나병이었던 썩어가는 살이 아기 살처럼 회복되는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분노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던 거예요. 요단강을 멸시하던 사람, 선지자에게 성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생을 우상만 섬기며 살아가던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이제 내가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도 림몬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옮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아람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배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 나아만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이 저녁에 온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나아만 못지않은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어요. 언제나 내 중심대로 생각했고, 내 자존심만을 세웠고, 그리고 또 교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참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을 내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 가서 내가 죄의 길로 쉽게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사에 큰 인물이 한 명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4세기의 초대교회 교부, 제2의 사도 바울로 불리는 그 어거스틴이 사실 젊었을 때는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고 미성년자에서도 혼외자를 낳는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어거스틴에게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넘게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를 어거스틴과 만나게 이끌으십니다. 어머니가 권해서 어거스틴이 그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고 성경에 대한 이단에 빠져 있었던 그 성경을 잘못된 오해를 다시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누스와 안토니오라는 그 사람의 하나님께 회심한 그 감동적인 이야기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심의 내용들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38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그때 어거스틴은 영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면서 라틴어로 이렇게 외치는 거야.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은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어거스틴이 딱 보니까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어거스틴이 읽은 성경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바뀌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암브로시오스 주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회심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회심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톨레레게 노래를 듣게 하셨고 그 옆엔 성경 로마서 13장이 펼쳐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의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있기 전에 끊임없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들을 진리를 듣게 하셨고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고백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모른 채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채 하나님의 방법이 내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곧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은혜 주신 자를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펼쳐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마음에 낙심하고 내가 오늘 마음에 좌절을 갖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포로로 소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를 통해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을 종들의 입술로 다시금 그를 붙잡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의 은혜로 순종할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을 요단강으로 이끌었던 그 은혜가 어거스틴을 다시금 변화의 자리로 이끈 그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져야 결단과 헌신과 순종의 모든 삶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계속하고 내 삶을 감싸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비록 현실이 내가 기도한 만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변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의 은혜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바라보며 오늘의 삶에서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목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에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며 그렇게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소중한 분이 계셨고, 지금도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에 권면하게 하신, 또 나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와 또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붙들 그 말씀도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할지라도 멈추지 않으며, 내가 십자가의 극을 지고 내 평생의 모든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을 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이스라엘로 왔을 때도 그저 자기 아픈 몸 고치는 것밖에 관심이 없던 하나님,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이름 없는 여종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엘리사의 종을 예비하시고 아버지 나만의 종들을 이끌사 아버지 나만으로 아버지 겸손하게 또 순종의 길로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그곳에서 번제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라는 귀한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신앙의 선후배들의 아버지 그 도움과 아버지 그 모든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모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나들게 하는 것은 내 여력과 내 열심과 내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도 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나아만과 같이 변하지 않고 고집세고 아버지 하나님 성을 내고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불신자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그 소녀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는 나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도 있으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도 사랑하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아버지 우리 형제에게도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만 보이고 아버지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막힌 것들만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우리는 포기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강같이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강물처럼 물줄기처럼 아버지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으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깨어 나를 에워싸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아버지 나로 그 십자가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씀을